2권입니다. 22과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구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얼굴 구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근데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느냐?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얼굴을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걸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7페이지입니다. 세 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그 얼굴 구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데 그 아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이거를 알기를 구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 아마 그게 이제 비전과도 관련이 되어지겠죠.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길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길 구하여 나갈 때에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방법까지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 길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또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 또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구하는데 얼굴을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 그 성품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중에 내용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천국 비유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게 천국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뭐냐면은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비유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요즘은 우리가 뭐 귀한 금은 보화들 혹은 뭐 값진 것들을 은행에 보관하기도 하고, 저는 은행은 현금만 보관하는 것 줄 알았더니 은행에 가면 또 물건 맡아주는 데도 있다면서요. 혹시 보셨어요?
진짜 돈 많은 분들은 혹은 뭐 이렇게 값진 보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집에 금고에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지만은 은행에 가면은 뭐 이렇게 공간을 빌려주는 게 있다면 VIP 고객들에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은행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보다도 훨씬 위험 요소들이 많았죠. 도둑들이 들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다 감추었느냐면은요, 자기 밭에 갔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감추었다라는 거죠. 파고 묻어놨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인생사가 묻어놨다고 내가 그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묻어놨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 때문에 그 주인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 밭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게 이제 소작농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원래 주인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밭을 갈다가 혹은 농사를 짓다가 뭐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게 보니까 감추어진 보화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래 주인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인은 누구냐면은 밭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밭을 소유할까, 이걸 이제 궁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밭을 사기까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밭을 소유할까.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살려고 애를 쓰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거라는 거죠. 왜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 소중하니까. 어, 이게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을 때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진주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진주가요, 너무나 귀한 거죠. 저는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진주가 있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크기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어떤 뭐 흠이라든가 아니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이 있겠죠. 근데 이 정말 좋은 진주는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 상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걸 만났을 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치를 인정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이 진주를 딱 봤을 때, 야, 저 진주가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귀한 거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주가 값어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안 팔려가지고 빨리 저걸 사야 되는데 내가 사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천국보화 그 비유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일 뿐만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실 뭐 진주가 아무리 소중해야, 감추인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생명이시요, 그는 우리의 복이 되시요, 그는 우리의 길이 되시요, 그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거를 사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기를
하나님의 가치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모든 것들을 걸고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힘쓸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값을 주고서라도 내 모든 것들을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돈 주고 혹은 내 모든 재물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을 걸고 그분을 알기를 또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기를. 근데 이게 발견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춰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비춰지고 깨달아지는 거는요, 그만큼 초점을 맞출 때 이렇게 그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중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안 들려요. 제가 오늘 그 지난 컨퍼런스를 지금 들었어요. 43차 4강인가 이걸 들었는데 오늘을 좀 제가 집중해 가지고 들었어요. 요즘은 근데 제가 그 컨퍼런스나 이런 거를 영상을 들을 때 옛날만큼 집중력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앉아는 있는데 시간은 갔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만큼 분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그게 뭐라 그럴까, 이게 선명하지 않는 거죠. 시간은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또 아는 거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거니까 하고는 뭐 딴짓도 좀 하고 또 전화도 좀 하고 뭐 이런 또 뭐 생각나는 일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컴퓨터 켜놓고 들으면서 거기다 이제 요약을 해 나가는 거죠. 옛날 방식대로. 제가 이제 건방기가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별로 요약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요약을 하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 이 개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약되어진 어떤 부분들이 있는. 근데 그게 뭐냐면 집중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듣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드릴 때도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적인 에너지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어떤 면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실어가지고 그곳에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집중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상대와 어떤 대화를 할 때 집중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의도가 뭔지,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알기를 그렇게 구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보하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는 유일한 생명이었기 때문에요,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분을 알기를, 또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을 깨닫기를 그렇게 원했던 걸 보죠. 한번 볼까요? 자주 읽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오늘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보죠.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내게 유익한 게 뭐냐면은요, 육에 속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육신의 자랑거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가문, 자기 출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학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출신 가문이죠. 그는 바리새인 출신이고요. 또 학벌은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의 자녀로서 율법을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율법을 하나도 범한 적이 없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출신 가문은 베냐민 자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냐민 자손은요,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다른 10지파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그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면서 이게 피가 섞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 그러면은 이 유다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12지파 중에서도 2지파만이 정통 어떤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 한동안 우리 단일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먹었잖아요.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죠. 사실은 우리가 단일 민족도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뭐 피도 섞였고,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겪었고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한 지역에서 한 나라, 한 단일 민족을 형성했다고. 단일 민족 뭐 5천 년 역사에 뭐 이런 게 굉장히 자부심이 되어졌잖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대단한 자부심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안 팔아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거죠. 제가 요즘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요. 수룹바벨이 538년에 돌아와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데 언젠가 하면은요, 그 BC 350년, 450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언제냐면 BC 444년. 자, 그러면 보세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에 그 1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부터 몇 년 후에요? 538년. 538년에서 550년 경이니까 거의 80년 정도 되죠. 그죠? 아닌가?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거죠.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무려 80년, 100년 가까이 되어지는 이런 시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각오가 이렇게 섰으면은요, 무려 나라가 망한 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는 586년이 BC 586년이니까 나라가 망한 그때로부터 BC 450년 전후니까 거의 뭐 100년도 넘었죠. 그죠? 근데도 돌아오는 거예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인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한 선민으로서 우리는 돌아갈 거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때 이미 바벨론에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나름의 생활 기반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에스라가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후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보면 대단한 영적인 자부심과 민족적인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린 돌아왔다라는 거죠.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요,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자랑할 것이 있었던 이 바울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유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 해라는 거는 손해로 여겼다라는 거죠. 유익의 반대 개념입니다.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은 뒷전으로 밀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요, 내가 가진 것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자부심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어떤 인맥, 또 내가 가진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것들에 막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한 곳은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우리가 일이 요즘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알죠. 근데 그 일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질 때에 그 일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질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부를 쌓고 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어떤 그 자랑을 위한 일이 되어질 때 그건 타락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에 비교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손해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이제 다트의 지식이잖아요. 그분을 경험하는 것, 성품을 깨닫게 된 것, 또 경험으로 주님을 만난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거죠. 최고의 것이라는 거죠. 고상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건 모든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죠. 그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 이게 버려져야, 이게 놓아져야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덩이 들고 먹을 수 없죠.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옛날에 지미 카트 대통령이 그 강가에서 놀다가, 왜 강에 이러 보면은 돌 자갈, 굉장히 이쁜 자갈들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더니 이렇게 돌 광산인지 아닌지 그 보석, 그러니까 보석인데 보석을 파는데 보석의 원재료가 되는 돌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5불인가 내고는요, 어떤 봉투 하나를 주고 마음껏 돌 담아가라, 골라가지고 담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가가지고 열심히, 그때 전 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같이 가신 여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요거 갖다 놓고 책상에 이렇게 보고 뭐 마음이 평안하게 가라앉는다고 좀 담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담길래 저도 열심히 담았는데, 그게 저기 예전 교회 때는 제가 돌 보셨어요? 혹시 목양실에? 이쁜 거? 근데 이사 오면서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는데, 하여간 좀 왜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돌을 그때 5불인가 그때 내고요. 요런 어떤 자루에 아주 잔뜩 이렇게, 그거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돌은 무겁잖아요. 근데 그게 꼭 보석은 아닌데 보석처럼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거 이제 고르다 보면은 이것도 담아가고 싶고 저것도 담아가고 싶은데, 근데 요만한 이제 주머니에 담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때 돈은 제가 안 내고 목사님이 내주셨어요. 돌 담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쁜 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담고 싶어요. 근데 아마 지미 카트도 그랬던 것 같죠. 어린 나이에 그걸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두 손을 꽉 쥐고 왔는데,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엄마가 이게 그 쿠키를 굽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왜 빵집에 가면,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요즘 카페 빵 카페 많잖아요. 그러면은 빵을 막 직접 구우면은 그 뭐죠? 빵 냄새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그죠? 이 아이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 쿠키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엄마 쿠키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죠. 아니 좀 달라니까요. 저 배고파요. 그랬더니 엄마가 손을 바라보면서 그 돌 버리고 와야 돼 그러대잖아요. 왜냐하면 돌을 지고는요 못 먹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몇 시간을 이게 뭐예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들고 온 건데 이거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보세요. 돌덩이가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엄마는 그거죠. 너 그거 내려놔야 갖다 버려야 먹을 거 줄 거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하게 느껴져도요. 그거를 쥐고 있는 한에는 가장 귀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이게 지금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는 그게 주님과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주 안에서 이런 표현도 하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길. 그게 이런 어떤 말씀들이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육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져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평생을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했고 또 뭐예요? 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무두쟁이 이렇게 가죽 뭐과 관련되어진 천막 치는 일, 천막 치는 그 일들을 실제로 일을 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참 귀한 분이죠.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요? 육에 속한 것보다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계속 좀 읽어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네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 많이 일을 했지 헌신했지 봉사했지 이게 위안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왕년에 누구는 왕년에 내가 큰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 뭐 말하지 말라고 그래. 큰손이 아니라 내가 왕년에 주를 위해 많이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 많이 헌신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 이거 붙잡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여전히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느 시점에 되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그래 뭐 이래 이제 어떤 때 보면은요 포기 반 뭐 자의 반 타의 반 포기 반 혹은 뭐 또 뭐 그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도 하면서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좀 유보적인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뒤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 빌립보스가 옥중석신이잖아요.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사역의 말기에 해당되어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유럽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의 열매들이 꽃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거하고요,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들만 해도 수십 개가 바울에 의해 가지고 개척이 되어졌잖아요. 엄청난 열매를 거둔 거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거 나 기억 안 해.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주님의 그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기를,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전히 달려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요거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의 절정기에 있을 때예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열려가고 있을 그때죠. 그때도 사도 바울은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알기를 작정했다. 그런데 아까 빌립보서는 이제 사역의 말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알기를, 그러니까 주님 얼굴 구하는 것에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 근데 이게 한 가지 일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알기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일한 소망 때문에 다른 삶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게. 그것만 생각하면 신이 나고, 그것만 바라보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뒷목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정말 그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 그 갈망, 그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그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 설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주님 아는 것. 야, 주님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아프다가도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 여기서는 이제 이 목적이 하나님의 길로도 표현되어지지만, 여기서 이 목적은, 여기서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의도,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3절,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예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여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주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의 얼굴 구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초점되어질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오해 없이 들으세요.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르다도 옳고요. 각자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들은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갈 때요,
그게 더 강력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주님 앞에의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마르다처럼 정해놓은 어떤 규칙을 따라서 내가 그 해야 할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 계획이 있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된장국 끓여야지. 맛있는 뭐죠? 갈비찜 해야지.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정해놓은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반영되어지진 못해요. 그럼 이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내가 정해 놓은 것들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정해 놓고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어떤 헌신이 요구되어지면은요 망설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게 마리아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이 섬김의 한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진짜 자기 모든 것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옥합이 있었는데 그 옥합을 깨트린 게 누구라고요? 마리아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동력과 동참이 나올 수 있고요. 헌신이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요 발에 무리를 세운다라는 거는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목적, 마음 이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일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어제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그 화요 집회 때 얘기하시던데 그 여기 33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루는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를 인다고 있었는데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숙소에서 준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일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일에 자기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어제 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얼굴 구할 때 초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뭘 목적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들려지기까지 지난번에 김서구 선교사님 얘기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지기까지는 보여지기까지는 몇 년을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해요? 애들이 있으면 하죠. 애들이 몇몇 명 있어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합시다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김성규 선교사님은 애들이 꽤 그때 이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의중, 의도가 안 들려지니까 그냥 애들 다른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다른 교회 보내세요 이렇게 됐대잖아요. 그것도 참 저 같은 못할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다른 교회 보내냐? 그 자체가 지금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의중이 안 보이고 의도가 안 보여지니까 의도가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됐다 그래. 그래서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한 달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한 달 했대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주님의 의도가 보여지기까지 구하고 기다리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여기 뭐 교회 이렇게 뭐 통합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뭐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이제 교회 좀 넓힐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고민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도 또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뭐 왜 이렇게 뭐 해야 될 거 안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쑥쑥쑥 이끌어 나가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혹은 보이지 않기까지는 참 답답한 거죠.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게 맨날 하는 생각이 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맨날 이런 거야? 뭐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주님의 때가 되면은요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죠. 참 놀라워요. 그 때를 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중이잖아요. 그게 보여지기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그 때가 보여졌을 때 그런 길을 구하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통합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하나님 통합을 말씀하셨고 또 통합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이야기하고 감동 나누고 뭐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럼 이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조율하고 또 기도해 가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누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배제하려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고 또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뭐 연합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예전 교회 그 우리 뭐죠? 매각하는 것도요 사실 진짜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금전적인 뭐 손해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포기할 것들도 제법 많이 포기했잖아요. 시간도 기다리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기다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바보스럽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공짜가 없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뭐 재미있기는 뭐 그렇게 우리는 했는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뭐 갔더니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마지막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아주 피날레였죠. 그렇게 뭐 하다가 그 날짜를 못 지켰잖아요. 쪽에서. 근데 순간에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괘씸한데 이건 날짜 못 지킨 거 이거 분명히 계약 위반이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계약금 우리 가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근데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생각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중에 미안해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미안해하는 건 또 미안한 거고요. 처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 얘기 안 한 것들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찾은 거죠. 제 마음대로 했으면은요. 그거요. 계약 어겼기 때문에요. 그냥 계약금 그냥 안 돌려주고요. 그거면은요. 몇 년 이자 갚아 기다려요. 팔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못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길이 뭐예요? 매각도 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죠. 그냥 일반적으로 팔아. 그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은 돈 더 주고 사겠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죠. 뭐 그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어떤 일들 중이기도 했지만은 그런 일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돈 더 주는 사람 쫓아갔으면 곤란한 일을 겪었을지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긴 했지만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인본주의적이고 그 세상적인 방법은 안 된다라는 거죠.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때 가장 아름다우고 또 보면요, 뒤탈이 없어요. 이게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후유증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오늘 시편 25편 1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편 25편 1절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여기서 주의 도, 길 이거죠.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도와 길이 같은 의미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 내가 종일 주를. 그래서 보세요. 주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종일 주를 기다리란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겠다라는 거죠. 내가 주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길,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주를 바라야 되고 주를 의지해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구하는 거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주님 얼굴 구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주님 얼굴 구합니다 그런다고 주의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 처음에는 그랬죠. 주님이 얼굴 구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주의 얼굴 구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주님 그분의 성품을 알기를. 그분 성품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있잖아요. 기도돼야 되지만 때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아는 거는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것,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 또 이게 여러 그 일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뭐라고요? 얼굴 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이 시대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는 거죠. 그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이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괘씸하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계약 어겼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네가 손해봐라. 네가 계약 어겼잖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좀 괘씸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더 이렇게 뭐죠?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형이잖아요. 표현이 근데 제가 형이고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는 낫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걸 감싸 안고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길이고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손해 안 보려고 그 고지고대로 한다? 그러면은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그거 법칙대로 했어, 원리대로 했어. 그러니까 주님의 길 앞에서는 원리도 중요하고 법칙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가끔 뭐예요? 성질대로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혹은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고 표현하고 싶다고 다 표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땐 침묵해야 되고 손해볼 땐 손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주님의 길이고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결정들을 내리면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에 하나님의 뒷받침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헛거비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정치 임무나 여러 차례에 걸쳐 알칸소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주지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고. 목사님이요 어느 날 주님 말해요. 너 목회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해라. 헛거비. 이분이요. 몇 년 전에 저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어요. 그 트럼프하고 그때 경쟁하고 그럴 때. 이 공화당 주지사거든요. 주지사는 몇 번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목회 잘하고 계셨대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너는 이제 목회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정치하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난히 봤거든요. 그 트럼프가 왜 그때 그 처음에 8년 전인가 한 6년 전이겠네요. 그때 왜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막 6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분도 그때 공화당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4등인가 5등인가 달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인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트럼프를 위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셨죠. 지금도 아마 정치를 하고 계실 것도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인본적인 방법은 안 돼요. 제가 인본적인 방법이요. 저도 성질 급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성질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급해 보이죠. 너무 느긋해 보이죠. 그게 좀 다듬어진 결과고요.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서 파닥파닥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지나치리라 싶을 정도로 느긋하죠. 느긋한 게 아니라 뭐 결정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제 아내도 보니까 요즘 뭘 하나 결정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잘 못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변해버렸어. 근데 그 중심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방법을 따라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고무줄 늘어진 것처럼 쭉 늘어져 있는. 그래도요 실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근데 그게 얼굴 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 싶습니다. 자, 얼굴 구하는 것 세 가지 영역 내용 뭐라고요? 주님 그분을 알기, 성품을 알기를, 하나님의 의중, 목적, 의도 알기를, 그리고 그 의도가 실행되어지는 방법을 알기를. 그러니까 이건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얼굴 구하는 것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감사.